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바울이 사울이었죠. 아시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무슨 뜻일까요? 사울 무슨 뜻일까요? 사울 아는 사람 정답. 사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 찍기 예은이? 누구지? 작은 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울도 작은 자고 바울도 작은 자예요. 네. 근데 왜 사울하고 왜 예수님이 바울로 바꿔서 불러주셨을까요? 네,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드리고 먼저 우리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좀 말이 혀가 꼬이네요.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제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래요. 율법 교사래요.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서 되게 학식이 높고 되게 박사 하여튼 전 그 이스라엘이나 모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았던 사람 같아요. 사도행전 22장 3절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착실하게 율법 공부를 아주 착실하게 잘했던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바울이죠.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데 바울이 교만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는 정말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다. 내가 정말 이 행위로는 완전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죄도 안 지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그 율법 지킴은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열심은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로 바꿔주죠. 베냐민 지파 사울은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죠?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그런데 바울도 왜 사울로 불렸느냐면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들은 각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각자 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잖아요. 그죠? 큰 사람들. 작은 자가 아니잖아요. 사울은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엄마 아빠가 태어날 때 바울도 너 왕처럼 살아라라고 그 큰 자처럼 살아라고 사울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또 작은 자로 또 바꿔주십니다.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가운데 나는 작은 자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작은 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8절 보니까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시민권하고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시민권하고 미국 시민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이 더 힘이 세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시민권이라는 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건 아주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법의 적용도 되게 이렇게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이거는 본문 말씀에 없는 거지만 바울이 그 이스라엘에서 전도하다가 잡혔을 때 거기서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나 로마 시민권이야. 나 로마 시민이야. 시민권이 있어. 나 로마 가서 재판 받을래. 그래서 로마로 끌고 가게 돼. 바로 재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사람들이 로마 시민을 함부로 재판을 못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그 시민권을 샀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야. 나는 그러니까는 뼛속 깊이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거죠. 그 로마 시민이 어떤 일을 했는가? 바울이 스데반 순교 때 아주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자기가 율법으로 완벽한 자였고 그런데 그 은혜를 들고 가는 그 스데반의 그 첫 번째 설교 때 스데반 알죠? 7 집사 중에 한 명 집사 되고 바로 설교를 했더니 죽어버렸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대요. 옷을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젊었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고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나왔네. 그 바울은 그래서 다음에 바울은 그 열심으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다메섹에 그날도 공회에 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을 받으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을 넘어가는 곳이 있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왜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은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의 복음 전하는데 특징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이제 회심해서 처음 이제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야 너 예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 죽인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의 특징적으로 보면 사울은 설교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설교할 때 유두보라는 사람이 졸다가 뒤로 떨어져서 죽잖아요. 물론 바울이 살려주지만
제가 설교할 때 뒤로 자빠진 사람은 없죠? 그럼 전 바울보다 좀 나은 것 같죠? 한번 볼까요? 바울이 직접 한 말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하는 그 말이 어떤 이 세상의 웅변가들처럼 막 설득력 있게 막 언변이 되게 뛰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던 그 성경 말씀, 율법 지킴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완성되었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핍박받는 바울에게 아니야, 이 사람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우리가 똑같다. 그 제자들 사울 이제 안 믿는 사울을 안 믿고 핍박하는 야, 너 예전에 못된 사람이었잖아.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 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 헬라파 29절 한번 볼까요? 헬라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하면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야, 너 어디서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라고 너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더니 스데반도 죽이더니 네가 이제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넌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나와 있죠. 고향, 아까 성경 말씀 읽었죠. 바울이 태어난 곳 다소, 고향으로 다시 바울이 되게 기가 푹 죽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쫓겨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더 이상 전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바나바하고 이렇게 형제들이 야, 너 안 되겠다. 다소 가서 좀 연락 끊고 살아라. 그러면서 잠수 타고 살아라. 그러면서 다소에서 있었습니다. 다소에서 한 몇 년 정도 있었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좀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몇 년 정도 있었을까요? 10년 정도 바울은 딱히 활동이 없이 그 집에서 그냥 지냈습니다. 성경은 그 10년간의 어간의 사이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활동하게 됐냐면 그 동역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시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그 교회로 불러서 이제 바울이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많이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잘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바울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그 12제자 안에 사도로 편입된 바울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복음을 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전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3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까? 아니죠. 바울은 다소로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원주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것,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 우리 고등부가 수적으로 더 많아지는 것, 우리의 언변이 아니에요. 바울의 언변이 뭐라 그랬어요?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어떤 설득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끝이 뭘까요? 땅끝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갈릴레이 나오기 전에는 땅이 이제 평평하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면 뚝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 끝이라는 표현은 죽는 날까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을 잘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요한복음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 남편이 많았던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제 언변이 뛰어납니까? 뛰어나진 못하죠. 그죠? 저도 제 설교를 이렇게 녹화해서 들어보면 이상해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뭐 대놓고 예라고 못하니까. 네. 그렇지만 이 복음의 이 힘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설교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이 힘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무슨 뛰어난 언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도 보았잖아요. 말씀으로 보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사람들의 말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늘 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수가 많아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는 우리 고등부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또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늘 충만케 우리 학생들에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늘 삶 속에 성령님 충만하여 그 삶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원들 미래를 준비하는 앞날이 창창한 우리 미래들입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원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많은 질병과 사건 사고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한 앞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공부면 공부 또한 준비하는 모든 예체능 취업 등 많은 것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셔서 그 끝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길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지만 주님께서 각자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줄 믿고 이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선교원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 앞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끄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한 고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하는데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 모여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